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지난 시간과 똑같은 본문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에 넘쳤다는 이 사건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고 또 피를 흘려서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는가 하는 사건이 이 사건 속에 상징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영의 양식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보기에 기대할 만해 보이지도 않았다는 데에 참으로 이 사건이 갖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 보암직도 하고 기대해봄직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유명한 마른 명태이기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각을 달리해서 이 사건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이 사건에 등장한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등장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이 안에 넣어놓고 계시는가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제자들이 이 자리에 등장해서 하는 역할과 그 역할 속에서 신자의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특별한 자들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사랑을 받는 자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중심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각을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의 어떤 의미에서 볼품 없으신 외모,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답지 않은 모습이 그 상징이었다면 오늘 오병이어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이 사건을 요한복음하고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여기는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볼 때는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 되신 것을 시각을 갖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포인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다르게 되어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저녁이 되었으니 이들을 인근 마을에 보내서 각자 저녁 식사를 하고 오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구를 하셨느냐면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주어라.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거나 다른 복음서에 얘기하면 다른 어떤 소년이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말은 죽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아서 다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 사건 속에 넣은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또 의도된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다르게 이 사건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오시면 5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기록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제자들의 위치와 제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고 또 확인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여기에 파묻었다는 서론이 나옵니다. 빌립에 그래서 일부러 물어봅니다. 이들을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이제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와도 조금씩만 먹인다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노동꾼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루 품삯이면 10,000원 정도라고 따져서 200데나리온이면 200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 치면 우리 요즘 먹는데 한 사람 한 끼를 그저 간단하게 요기를 시켜서 1,000원 잡으면 몇 명분입니까? 1,000원씩 따지면 2,000명분이죠. 그러니까 5,000명분인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인데도 불구하고 먹이려고 하는 양이 극소량이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조금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즉 지금 돈으로 2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계산한 것 같이 양껏 먹이고 남아야 되니까 5배쯤 되면 5인은 50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죠. 5,200만 원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새 구구를 그렇게 합니다. 66은 66 그렇게 해서 앞에 있는 것을 먼저 하고 뒤에 있는 것을 뒤에 쓰고. 저희 아들이 하는 구구단입니다. 굉장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오병이어가 지금 6장에서는 한 소년이 갖고 온 걸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제자들이 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란 말이에요. 200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200원 아닙니까? 200만 원이 필요한 사람,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줘라 그러자 꺼내놓을 것은 200원 밖에 없습니다입니다. 이걸 이렇게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200원이지만 그것을 주께 드림으로 인하여 주께서는 그 200원을 사용하여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2억 원의 일을 한다. 그 뜻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를 꺼내놓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일으키실 기적에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것으로 무엇을 만든다는 사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으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 때 최소한의 쌀알이라도 몇 개 있어야 무슨 뻥튀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이 기적을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과 아무것도 없이 만일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과를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기적다웠겠습니까? 없는 쪽이 더 기적스럽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라도 갖고 하는 것보다는 없는 데서 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죠? 짠! 해갖고 그게 훨씬 기적답지. 오병이어라도 택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거면 기적치고는 그렇게 센 기적은 아닙니다. 좀 뭐 특A급까지 못 가죠. 특급까지는 갈지 몰라도 특B급 뭐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오병이어를 등장시키는데,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등장하는 건 말하자면 우리 보고 현대식으로 얘기해서 너희가 주 앞에 무엇을 바쳐라. 그래야 그것이 선하게 쓰일 때 기적이 된다는 메시지는 사실은 원칙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이 의도한 것은.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 제가 조금 낯이 간지러워서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서 늘 울고 먹었거든요. 건축헌금 얘기할 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뭐 보잘것없는 2천만 원이라도 내시면 우리가 200억짜리를 하나님께서 결국 내놓고 다 우리가 낸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곳은 이 사건을 이렇게도 써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갖고 나온 도시락이 있었는데 차마 못 꺼내놓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혼자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근데 어떤 애가 서슴없이 자기 도시락을 까자 너도 나도 꺼내놓고 보니까 사실은 많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기적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럼 왜 오병이어를 도입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오고 놔두고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겠거니 이렇게 놔두면 그저 희망 없어요. 주전도사님 같이 될지 모릅니다. 애를 공부시키다 보면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야,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느낌 드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해요? 여러분이 직접 가면 망한다고요. 근데 힘든 걸로 따지자면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낫지 애 하는 건 못 보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사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대상인 인간들, 한 인격이요 존재자이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도입해서 제자들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모든 신자의 상징이지 특수한 전문인의 상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시비거리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특수한 일꾼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원래 의도한 것과는 조금은 핀트가 어긋났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제자들을 도입하는 것은 그들이 남다른 기능인이 되고 남다른 지도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를 도입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에서 오병이어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한 일에 비해서 도입된,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을 만큼 하찮은가를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지 일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근거가 아닙니다.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이 사건이 얼마나 강조되고 강조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5절 다시 봅시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애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가로되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꼭 강조돼야 된다고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이건 몇 번 강조해도 뭐 좋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필요한 것에 비해서 갖고 있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이제 그냥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어 모든 사람의 원대로 주시니 원대로 먹고 배부른 후에 남은 것을 거둔 것이 12광주리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가장 이익을 본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배불렀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먹는 사건에서 사실은 받아 먹은 사람들 쪽에서는 그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실제로 확인한 사람이 그렇게 다수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관중 입장이 있었던 것과
그 뒤에 이 대화를 하고 걱정을 하고 이런 걱정할 때 앞에서 하지 않잖아요. 커튼 쳐놓고 뒤에서 아니 주님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보내셔야지요. 너는 모르는구나. 뭐 뒤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니 있는 건 이것뿐인데요. 괜찮다. 갖고 오너라. 뭐 그러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 쪽에서 그 사건을 통해 배부를 뿐만 아니라 나누면서 기쁨도 홀딱 혼자 다 맛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가졌던 그 기적성에 대하여 가장 피부 깊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왜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굳이 따져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실 때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로 부름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자들이란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남다른 것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거듭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한 교회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는 것은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낫기 때문일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단 어느 쪽이 먼저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먼저 말하자면 나누는 자가 된 제자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쫓아왔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그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 또 그 양식을 먹는 자가 들어와 그도 제자가 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 싸움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꺼내놓은 자가 아니고 그들이 가진 것을 일하는 자도 아니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식을 공급받고 그것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남에게 넘겨줄 수 있고 주께서 주라 하시기에 그분만이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받아서 넘겨주기 때문에 더 살찌는 자일 겁니다. 그를 통하여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들어오게 하는 자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더 갖고 있고 실력이 있고 더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 중에서 그것만큼 오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오해되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성경이 이 문제에 얼마나 지독스럽게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 성경이 꼭 두 문제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하심과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는 자의 능력이 있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 본래적인, 생내적인, 천부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생기는 능력이라고. 아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요, 그것을 증거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받아서 나누는 자에 불과하다고. 그 얘기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맡긴 것 같이 이제 제자들이 그 나라를 맡습니다. 이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책임뿐만 아니라 거기서 누릴 영광까지도 그들에게 축복된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음에 무슨 얘기가 이어나오나 보십시오. 2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상한 말이 앞뒤로 연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꼭 그렇게 말을 해야 이상해집니까? 읽으면 이상해지셔요. 그 큰 축복에 비교해서 그 다음 사건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어요. 3번 부인할 것을. 근데 막아주시지 않고 부인해서
처절무쌍하게 비참해지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뭐라고 덧붙이시냐 하면, 그것도 약올르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 사건만큼 의미심장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대사도가 되기 위하여 걸어야 하는 모든 길 중에서 가장 큰 길이 뭐였냐 하면,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를 뼈에다 아로새기는 작업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이 교훈을 기억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크게 위인 삼는 모세나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의 위인됨을 그가 남다른 조건을 가졌다고 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모세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모세를 보라. 역시 남다른 데가 있다. 그는 40년간 왕궁에서 모든 정치, 군사, 경제, 사회에 관한 것을 왕자로서 훈련받고, 그 다음 40년은 또 영적으로 미디안 기도원에 가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서지 않았느냐. 성경은 훨씬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교육받은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해요. 괜히 지 승깔에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도망가는 일밖에 하나도 한 게 없다고. 나라는 못 구하고 애국 관원 하나 죽이는데 그게 전부였다고. 그럴 바엔 태권도나 하시지. 뭘 40년씩 배워요, 그거. 그가 그 다음에 미디안에 가서 양치면서 아주 묻혀서 삽니다. 그 묻혀서 살아서 80세가 되었습니다. 그 희망이 없다고 할 때 불러내셔서 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희망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하는 법이다. 모세가 지팽이를 들고 오죠. 그 지팽이 가지고 무슨 이 역사를 많이 이룹니다. 지팽이라도 하나님이 들고 하면 그 지팽이 갖고 별거 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가 되고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몇 달 만에 난 자 같으다. 나는 파리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파리로다. 뭐 사도 바울이 파리로면 우리는 겸손 떨림 뭐라 그래요? 나는 제헌절입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결단코 그의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던 열심이 기껏 뭘로 나타났냐면 그 잘난 스데반 죽였다고요. 사도 바울만큼 평생에 그 악몽에 시달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갖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편들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핍박한 일이더라고요. 얼마나 까무러쳤겠어요. 그의 평생에 그것이 그러하여금 자기가 가진 것을 꺼내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큰 일에 내가 무엇을 꺼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만큼 성경이 누누이, 그리고 항상 강조하여 우리 꼭지를 누르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강조되는 게 없어요.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네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다 아는데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3번 부인한 거. 그리고 그가 나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꼴에 무슨 통곡이에요. 주제 파악을 하셔야죠. 이게 성경은 언제나 강조됩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하는 일 아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치도 더 낫지 않다. 그럼 우리는 다 도루묵입니까? 우린 그냥 다 저 뒤에 널브러져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28장을 가보십시오. 그런데 또 뜻밖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부터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명령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임금의 명령을 갖고 오면 그가 아무리 하찮은 집이라 할지라도 어명이요 하면 그걸 받는 사람이 영상대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받도록 되어 있죠? 무릎을 꿇고 그 임금 계신 곳을 향하여 절을 하고 두 손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누가 더 높아요? 그 장면만 보면 말 타고 달려온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그 장면만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위와 이 권세 속에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떤 의미에서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 말아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걱정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전혀 일치되어 보이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요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그 높은 권세와 권위,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오해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로부터 생명이 나가거나 우리로부터 진리가 나가거나 우리로부터 어떤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꺼내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지도 않습니다. 안 합니다. 그건 다른 싸움입니다. 그럼 헌금은 왜 받습니까? 하여튼 그것 갖고 뭐 하지 않습니까? 하죠. 여러분이 낸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쓰는 것은 여러분이 낸 헌금이 다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입니다. 헤헤이 웃기시네? 그러다가 문둥병든 사람 많죠. 우리 이거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낸 것이 있어야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뭘 뽑아놔야 그거를 하나님 그 위에다가 뭐 핫도그 만드는 줄 아세요? 속에는 소세지 요만한 거 있고 그냥 밀가루 이만큼 붙인 건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입하시고 우리가 낸 것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한테 받는 그것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일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얼마쯤 돈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동네에서 제일 싼 땅을 가봤어요. 이게 평당 70만 원이래요. 제가 한 3,000평쯤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37이 37. 7을 앞에다 하면 훨씬 비싸지잖아요. 73은 73이니까. 37이 37. 땅만 사는데도 20억이요. 우리가 만일 그 일을 하려고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한 사람당 1억씩 내시면 되죠, 물론. 그런 싸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 여기서 평생 하려면 여기서 평생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생각도 못해요? 벌써 덥잖아요. 벌써 덥죠? 땀띠 날라 그러죠? 에어컨 설치하려고 보니까 창이 없어갖고 에어컨 설치하는데 에어컨 값보다 설치비가 더 들어요. 아, 어쩌면 이런 데를 골라서 왔어요. 제가 골랐어요.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눈도 작은데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은 늘 그것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인정시키는 겁니다. 엄청나죠, 뭐. 그렇죠? 20억 땅만 사는데 또 집지면 또 뭐 얼마나 들지 말도 못해요. 20억. 우리가 내놓는 건 뭐 제가 지금 주머니에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휴지.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어디로 꼭 손해를 보고 들어가냐면 모으자. 오병이어를 모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모여서 50병 20억, 500병 200억 모아서 어느 날 이게 되게 아닙니다. 죽었다 깨도 하나님은 그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대신 하늘나라의 잠부에는 공공주식회사로 돼 있지
교회로 절대 안 돼 있습니다. 이 싸움 우리가 정말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와서 헌금을 내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헌금도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돈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라는 뜻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참 대단한 메시지 아닙니까? 헌금을 낸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한테 가장 필요했던 건 하나님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 예, 최고로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이삭 중에서 고르라면 예, 물론 하나님입니다. 기꺼이 이까지 아들이야. 이까지시라 그랬지 않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며 늘 정리해야 되는 신앙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오므로 인해서 교회에 이익이 될 거라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뭐가 이익이 됩니까? 여러분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훈련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오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와서 무슨 도움이 돼요? 귀찮기만 하죠. 신방 한 번 더 가야 되죠. 한 번 보고 더 웃어줘야죠. 얼마나 귀찮은데요. 그럼 무엇 때문에 교회를 만들어요? 여기 왜 제자들이 등장해요? 예, 그들을 위해서 등장시키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는 샘플이라고요. 5,000명이 다 제자인 셈이에요. 결국 우리 모두가 오늘도 그렇게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관중으로 앉아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것만큼 손해는 없습니다. 권투 구경 가면 어디서 보는 게 제일 좋죠? 링사이드에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페라를 가시면 특석에 가서 앉으셔야죠. 보이는 자리에 가서 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기적을 우리로 손으로 만지게 하며 그 기적을 나누게 함으로 우리를 키우십니다. 우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나가는 부수적인 결론을 하나 얻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기시거든 하십시오. 그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안 시키거든 와서 조르십시오. 뭐 시켜달라고. 하십시오. 꼭 이깁니다. 물론 안 하셔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러면 앉으신 5,000명이 되는 겁니다. 이 떡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많아졌으며 주의 손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가서 나눠주는 이 기쁨을 여러분이 친히 보고 만지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릅니다. 불러서 그 일을 시키고 그 일로 인하여 또 부름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또 그 일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무슨 큰 교회 짓고 생색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걸로 표현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의 이 엄청난 사역에 우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항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늘 그 싸움을 합니다. 이건 이런 일이고 나는 보잘 것 없습니다. 나는 꺼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거라도 꺼내놓으신다면 꺼내놓을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꺼내놓으라가 아니라 그런 꼴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낫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얻어도 요만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더 필요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를 고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부른 필요한 자가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칠 학생이 필요하듯이 월사금 낼 학생이 아니라 가르쳐줄 제자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분에 와서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축복들과 진리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꽃 피울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실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울 분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모세든 엘리야든 사도 바울이든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실 일입니다. 하시고야 합니다. 그 일에 불렀습니다. 노상 구경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도 천국이 잘 보이는 지옥에 앉으시지 마시고 그 안에 앉으십시오.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구경꾼이에요. 그리고 마치 요즘은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하거나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주주 같고 우리는 월급 받는 직업 경영인 같아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을 베풀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며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항복시키고 만족시키고 그리고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불러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요, 여러분이 목표입니다. 그 특권을 왜 놓치십니까? 내가 뭔가 남다른 것을 꺼내놔야 더 봐줍니까? 아닙니다. 누구는 더 나아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이 복된 초대, 여러분 결단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큰 일에 나 같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고요? 여러분이 와서 도움이 되는 문제라면 여러분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와야 여러분에게 이익이라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소용없다고 느끼는 것만큼 여러분은 더 많이 배우셔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더 많이 확인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왜 도망가십니까? 관중이 되지 마십시오. 참여하시고 확인하시고 누리십시오. 거기에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베푸신 깊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빌립아, 안드레야, 지명하여 부르시며 질문을 던지셔서 우리 된 것을 확인케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지 말고 앞으로 나오시고 끼시고 그의 사역에 여러분의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동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그 큰 능력으로 간섭하시는 그 기적들을 맛보고 항복하는 일들이 풍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무엇 꺼내놓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오라.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주되심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부르신 것을 확인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 주의 이 큰 사역에 동참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하시어서 우리로 기꺼이 진심으로 주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 있습니까? 그 눈을 또 주의 능력과 자신의 초라한 것을 보게 하시옵고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 주 앞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숨은 자 있거든 주여 우리가 모두 벌거벗은 자인 줄 알게 하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 아래 순종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것을 나누는 자요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부요한 자인 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부요함과 자랑스러움과 능력 많음을 우리를 보는 모든 눈길들 앞에 제시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겸손케 하시옵소서. 주께서만이 홀로 우리의 생애에서 영광 받으시고 주를 믿고 사는 자의 찬송과 감격을 그 간증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